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게 하셔서 또 한 번의 삶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멈출 줄 모르는 감염병 확산에도 믿음의 삶에 승리케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답답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새 힘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정성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소홀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의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겪어도 어떤 일이 다가와도 예배자의 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풀어야 할 것은 풀게 하시고 놓아야 할 세상 것은 가감하게 놓게 하시고 돌이켜야 할 것은 말씀 안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살기 좋게 살기 편하게 발전하지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 감당하지 못해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모여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잘 견디고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가족 때문에 일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일터에 군대에 간 이들 모두 평안으로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씀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오는 더운 때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이 초복이었는데 내일 모레 화요일이 또 중복입니다. 지난 초복 때 1시간을 기다렸어요. 1시간을 기다리고 우리 교회 어른에게 삼계탕을 좀 사다 드리고 싶어가지고 1시간을 기다려서 삼계탕을 사서 갖다 드렸더니 얼마나 정말로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덥다 하면 더 덥습니다. 여름이니 당연히 덥지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좀 덜 더울 것 같습니다. 무더위와 전염병으로 지친 이들에게 무더위를 피해 그늘과 같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잠시라도 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돼서 이제 변이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또 뭐 새로운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 그러는데 장로님 말씀이 저는 자세히 읽질 못해서 잘 몰랐는데 장로님 말씀이
동성애자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그래요. 어딜 가든지 동성애자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날 이제 정부에서 방역을 담당하는 분들이 발표를 하셨는데, 코로나 변이와 함께 독감 바이러스도 일찍 나타나서 같이 겹쳐서 발견되고 있다. 힘드시겠지만은요,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개인 위생 관리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전문가들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그런 과정인데, 또다시 팬데믹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삶이 무너져서는 안 되고요. 예배가 무너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막히면 예배하고, 막히면 기도하고, 막히면 찬송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 핑계가 없어요. 힘들어도 답답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단언하고 계십니다. 직설적이고 명령이지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아주 직설적이죠. 그리고 단언하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뜻일까요?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쓸모가 없겠죠. 성경대로 말씀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겠죠. 여러분, 소금의 소금다움은 결국 짠맛에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소금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존재, 기독교인의 정체성의 핵심을 알아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과 여러분 딱 연결이 되지요. 주님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또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안을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따라 사는 이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단호하고 꿋꿋하게 자기 정체성을 지켜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 계십니까? 어느 분의 자주적인 글을 보고 저는 펑펑 운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소금이 아니라 맛소금으로 변질되었다.
저는 그 글을 읽고요, 그냥 그 자리에 거꾸로져 앉아가지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MSG를 듬뿍 쳐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종교가 되었다는 것, 그게 아닙니까? 성공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고 값싼 위로를 전하고 정의와 무관한 사랑을 전하고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뛰어넘어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면서 자기를 지키려는 것이 과연 예수 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제가 아는, 그리고 제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슴이 울컥하고 먹먹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오늘의 교회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이 선언에 값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예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세상 도처에 나타나는 불의의 징조를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 그런 사람들 만나면, 혹 그렇게 사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여러분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어지고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지요? 기독교는 참 역설적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합니다. 죽어야 산다고 그럽니다. 진짜 역설적이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죽어야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 단순한 일상 속에서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똑똑하고 말 잘하고 실력 있는 성도? 아니에요. 정말 바보스러울 만큼 의직하고 충성된 성도가 소금입니다. 화려하고 매끄러운 성도? 아니에요. 질그릇 같은 신앙이 세상의 빛입니다. 거기에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딧불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은 잘 이제 보지 못하지만 지금도요, 저 시골에 가면 이제 깜깜한 밤이나 아니면 강가에 가면 간혹 작은 전굿 같은 반짝이는 반딧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반딧불을 볼 때마다 경이롭다 그런 생각을 해요. 희미하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반딧불 같은 성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둠은 반딧불을 지배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십시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만 비춰도,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만 비춰도 그게 반딧불입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저절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온통 채우면 이런저런 근심, 염려, 원망, 질투, 오만, 적대 사라집니다. 내 약함 속에 예수님 들어오시면 강함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이 한마디 고백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목사도 다들 모두 영악해졌습니다. 손익계산에 재빠릅니다. 이제는 신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어떤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영혼 사랑의 목회가 아니라 나는 큰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 시골에서 전도사들을 데려가려고 하면 가는 전도사들이 없어요. 신학생도 없습니다. 죽은 영혼,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웃교회 성도들을 빼내올까? 쉽게 교회 자리를 채우고 멋지게 건축을 해서 좀 뽐내볼까?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만나면 건축해야 되고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무리를 해서라도 건축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어디 가서도 우리 교회에 건축했고 내가 어느 정도의 성도가 모인다. 어깨를 세우고 고개를 뻣뻣하게 그래야 머리 디밀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죠? 축복은 받고 싶은데 간섭받기는 싫어요. 편하게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예배에 빠지면 저주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간섭받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사람 많은 큰 교회 거기에 가서 머리 내물고 그냥 체면 치료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가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축복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안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재고 또 재고 이 핑계 저 핑계 이 거짓말 저 거짓말. 기복신앙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우직하게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소금과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고 예수님은 그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 산은 작은 언덕이에요. 여러분, 육수를 낼 때 이제 멸치를 넣고 무를 넣고 그러면서 꼭 넣는 게 있죠. 다시마 한 조각을 넣죠. 그럼 어떠세요? 시원한 육수가 되죠. 그런데 바다에 있는 다시마는 24시간 바닷물 속에 담겨져 있지만 육수 맛은 나지 않고 짠맛이 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에 의하면 다시마 같은 해조류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몸 안에 영양소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자기 몸에 지켜둔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스스로 보존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마가 사람들에게 채취되어 죽게 되면 영양소들을 보호하고 있던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자기 몸속 안에 있던 영양분을 방출하고 물에 넣고 끓이면 그것이 감칠맛을 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재료가 맛을 낸다는 것은 그것이 음식 속에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한 조각의 다시마가 맛을 내려면 자기가 품고 있던 영양소들을 밖으로 배출해야 돼요. 그렇듯 우리도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그만큼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을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이 음식 맛을 달라지게 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짜게 변합니다. 빛도 그렇습니다. 빛이 비치면 달라집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있는 곳에 밝아집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소금으로 맛을 내라, 빛으로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이유는 영향력을 행사하라, 영향력 있는 사람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교회를, 가정을, 일터를 달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요즘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 높은 학식이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 특별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소금되고 빛되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되고 빛이 되어. 예수님 당시에 소금과 등불은 각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소금은 양념이면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냉장고가 없던 옛날에 음식을 썩지 않게 보관하는데 소금이 사용됐습니다. 음식을 소금에 절이면 음식 세포 속에 수분이 빠져나와서 숨이 적고 숨이 죽고 이제 체적이 작게 줄어듭니다. 소금 때문에 식분 세포의 수분이 줄어들 때 미생물 세포에도 탈수 작용이 일어나서 미생물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절인 음식이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세상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면 썩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썩는 것을 스스로 막지 못합니다. 누군가 소금이 되어야만 썩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소금된 하나님의 자녀는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소금처럼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식당에 가면 테이블에 꼭 놓여 있는 것이 있답니다.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후추랍니다. 그렇지만 식탁에 여러분 소금이 있다고 맛을 다 내는 게 아니에요. 소금통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가지고 음식에 넣어야 소금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 소금통 같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린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소금이 담겨 있던 통을 빠져나와서 음식에 들어가야 맛을 내고, 예수 믿는 우리도 교회 밖에 나가서 소금 노릇을 해야 세상에 살맛 나게 하는 것입니다. 간혹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소금기가 닿으면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쓰다랬죠. 음식을 소금에 절여도 같은 작용이 일어납니다. 김장할 때
여러분,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배추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몹시 쓰라리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쓰라리고 기운 빠지고 불 죽어야 숨이 죽어야 제맛을 내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쓰라리게 해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이 달라졌다. 세상이 달라졌으니 우리도 수용하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거기에 맞춰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지금 언론에서 마구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차별법 없애야 된다. 그 차별법이 뭐예요? 남자 여자를 차별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무지개 축제가 열렸어요. 동성애자들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 동성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모이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라고 하는 티를 입고 그들이 모인 그 자리 옆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그 중에 우리 감리교회 여주중앙감리교회에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엄마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진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모든 것에 입 다물고 있어야 하나요? 혹시 여러분도 아닌 것 아니라고 못하고 맞는 것 맞다고 못하고 어정쩡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안 믿는 척, 어디를 가서도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이면서 아닌 척.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소금되고 빛된 삶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잠시 풀주고 심을 잃을지라도 쓰라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소금은 세상에서 맛을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세상은 우리를 쓰라리게 만드는 사람들이라 비난한다. 그러나 마땅히 그래야 한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소금을 그들의 상처에 박박 문질러 문제의 이면을 보여주고 옳지 않은 것을 비난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인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길을 보게 하는 것,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 우리의 역할입니다. 세상은 우리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어두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인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빛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빛을 얻어
세상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학과별 졸업생 평균 연봉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경영학과를 나왔거나 뭐 의대를 나왔거나 또 뭐 법과를 나오고 그런 데서 취직한 사람들이 평균 연봉이 많을 것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의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연구를 더 해보니까, 원인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농구 선수 중에 전설적인 농구 선수가 있어요. 마이클 조던. 지금도 이 마이클 조던 이름을 달고 나오는 제품들은요, 아주 고가예요. 정말 고가입니다. 그런데 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출신들 중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사람, 평균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리학과 출신들이에요. 왜 그런가? 마이클 조던이 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지리학과 출신이에요. 이 마이클 조던이 연봉이 워낙 높으니까 원래 2만 달러의 연봉을 받던 사람들이 10배가 넘어서 25만 불 받는 것으로 평균 연봉이 잡힌 거예요. 마이클 조던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의 자료가 전체 평균에 큰 영향을 미칠 때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오류. 그렇게 용어를 씁니다. 탁월한 한 사람만 있어도 통계가 달라지듯 한 사람만으로도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늘 구멍만한 곳으로 한 줄기 빛만 들어가도 그 공간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꿈꾸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 빛이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행실은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을 말하죠. 크리스천이 가족에게 말하는 것, 여러분이 가족에게 말하는 것. 부부싸움을 왜 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싸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족과 친구와 동료에게 하는 행동,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눈에 보이게 하는 모든 표시들을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어딜 가서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탁월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염려 많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땅에 일로 인해 절망하지 않고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행실로 하늘 사람인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며칠 전에
회의가 있어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안산에 갈 일이 있었어요. 둘이서 이제 가다가 표를 뽑고 또 안산에 이제 톨게이트를 나가잖아요. 나갔는데 제가 마스크를 쓰고 반갑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저를 계산할 생각을 안 하고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빙그레 웃더니 계산을 하고 잔돈을 건네주시면서 그분들은 감정 노동자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거의 표정이 없어요. 인사도 잘 안 합니다. 인사를 해도 쳐다보지 않고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말아요. 근데 저에게 잔돈을 거실러 주면서 많이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안녕히 가세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소금은요 짠맛이 나야 소금이에요. 고유의 맛을 잃으면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빛도 빛을 내야 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환하게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선언받은 성도는 구별돼야 하는 거예요. 달라져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짠맛을 내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말과 행동으로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맛이 나지 않는다고, 살맛 나지 않는다, 할맛 나지 않는다, 여러분 말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교회에 갈 맛 안 난다, 교회에 일할 맛 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누구 때문에 맛이 안 납니까? 누가 맛을 내야 합니까? 맛이 안 난다고 말하는 그분, 살맛 나지 않는다고, 할맛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분이 맛을 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요? 자신은 녹지 않고 남이 녹기만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남 보고 녹으래요. 남 보고 빛을 발하래요. 여러분, 남이 맛을 내기만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캄캄하다는 말 많이 합니다. 여기도 어둡고 저기도 어둡고 다 어둡다고 말합니다. 그 자신을 태우지 않고 남이 타서 빛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만나게 해보면 어떨까요? 빛나게 하면 어떨까요? 집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맛을 내고 빛을 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 같은 것이. 내가 한두 번 해봤어? 내가 한두 번 해봤어야지. 안 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던가요? 나약하고 연약하고 늘 상처받고 삐죽거리고 뒷담 하나 하고 한숨 쉬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늘 맛을 내고 빛을 내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화난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심판 나고 살맛 나게 할 수 없을까요? 세상이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금요일 날 저희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모이고 이제 큰아들네도 시간을 내서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요, 손주들이 작잖아요. 조그만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탁 안기는 거야. 할아버지 사랑해요. 와. 그냥 녹는 것 같아요. 녹는 것 같아. 그 한마디에. 그래서 저도요, 꼭 으스러질 정도로 껴안아줬어요. 그 어린아이 한마디에 나이 먹은 늙은이의 마음을 녹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의 기독교는 늙어버렸습니다. 아름답게 늙은 것이 아니라 추하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면서 세상에서 온갖 추한 짓 다 합니다.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치열한 맛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뒤에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평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소금이면서도 빛이면서도 소금의 맛을 잃은 것이요 빛을 잃은 것이 죽은 거예요. 왜 그런 내 신앙을 보고 톡에 자복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이 정신줄을 놓는 순간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정신줄을 놓는 순간 세상은 썩어집니다. 주님이 지금 외로우십니다. 주님을 외롭게 하지 마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일이 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그 소금, 그 빛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나누어주는 사랑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이상을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가 복음을 받고 세상에 나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원하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깊은 곳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